사도 바울은 교회를 바르고 정확하게 교인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하여서 다양한 방법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는 그리스도와 교인들을 분리될 수 없음을 가르칠 때에 그리스도는 머리요 교인들은 그의 몸에 비유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교인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음을 가르칠 때에 그리스도는 모퉁이 돌이요 교인들은 상하 좌우로 연결된 건물에 비유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는 그리스도에게 교인들의 순종을 가르칠 때에 교회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가정에 비유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선 교회를 가르칠 때는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터에 비유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운영되고 관리되어야 할 교회를 가르칠 때는 교회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비유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헬라말로 히에론과 나오스라고 하는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히에론은 성소와 지성소, 제사장의 뜰, 남자들의 뜰, 여인들의 뜰, 그리고 이방인의 뜰, 성전 전체를 가리킬 때에 히에론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반면에 나오스는 성전의 중심인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와 성소를 가리킬 때에 사용합니다. 바울이 본문에서 사용한 단어는 여러 뜰과 공원을 포함한 성전 전체가 아니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와 성소를 가리키는 나오스라는 말을 씁니다. 교회는 나오스다. 교회는 알맹이다 라는 말이지요. 나오스의 성전에는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고 성소에는 성도의 삶을 상징하는 떡상과 금촛대와 분향단이 놓여 있습니다. 오늘은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강의에 계속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성전이 된 교회입니다.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라고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합니다. 우리는 너희가 라는 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전이라고 했다면은 굳이 너희라고 하는 복수형을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하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이 한 공동체가 되었음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복수형 너희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물론 성도들의 몸을 성전이라고 표현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성전은 너희라고 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고 말씀하시면서 단수가 아닌 복수형의 교회를 강조했습니다. 교회는 단수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성도입니다. 복수가 될 때에 교회가 되는 겁니다. 공동체가 될 때에 교회가 됩니다. 오늘 바울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교회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공동체인 교회에 어떤 기능이 있어야 성전이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는 성령이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지만은 모세의 성막과 솔로몬의 성전에서 자세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성전 나호수의 특징은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고 성소에는 성도의 삶을 상징하는 떡상과 금촛대와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이 다 조화를 이룰 때에 성전이 되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 된 교회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기능이 무엇인가? 그 첫째는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을 합니다. 성전의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있고 법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인 십계명과 하늘의 양식 예수를 상징하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는 아론의 상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법궤가 있어야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성전이 되듯이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어야 성전이 됩니다. 모세가 성막을 건축을 하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을 하고 법궤가 운반이 되어서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충만하였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영광과 성령이 충만해야 교회가 되는 겁니다. 둘째로 떡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성소의 떡상에 진설된 떡은 12개의 진설된 떡은 제사장이 안식일마다 새로운 떡을 차려놓는 겁니다. 떡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를 상징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고 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떡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야 됩니다. 안식일마다 새로운 떡을 올려놓듯이 주일마다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그건 교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지 않으면은 그건 성전이 아닙니다. 교회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 금촛대는 성도의 착한 행실을 상징합니다. 금촛대는 창문이 없는 캄캄한 성전을 환하게 비치는 유일한 빛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 빛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빛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빛이 되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합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착한 행실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고 교회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넷째는 분향단은 성도의 기도를 상징합니다.
제사장은 매일 아침 성소의 분향단에 향을 피워서 성전을 향기롭게 했습니다. 분향단의 의미를 다윗은 시편 141편 1절과 2절에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 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이 분향단은 바로 성도의 기도를 상징을 하는 겁니다. 향기로운 연기가 하늘을 향하여 올라가듯이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향기로운 냄새라는 말이지요. 요한계시록 5장 8절에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기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성도의 기도들이라고 했습니다. 마치 분향단의 향은 성도의 기도라고 합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고 기도들이라고 했습니다. 단수가 아니라 여전히 복수형입니다. 왜 복수일까요? 왜 복수형을 사용을 할까요? 교회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교인들의 기도가 공동체가 될 때에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말입니다. 기도의 향이 피어오르지 않으면 교회는 성전의 모양을 갖추어도 성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기도의 향이 없으면, 기도의 향이 피어오르지 않으면 그건 성전이 아닙니다. 기도의 향이 피어올라야 성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교회가 성전이 되려면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교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빛된 삶이 있고 교인들이 함께 기도할 때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로 이런 기능을 발휘해야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복이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도들의 빛된 삶이 있고 성도들의 기도가 복수형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온전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둘째로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합니다. 다시 본문 16절을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성전이 된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하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한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지금도 성령이 함께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겁니다. 교회가 성전이 되는 것은 교회당 건물이 아름다워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 모임이, 이 공간이 세상에서 얼마나 대단한 장소인가를 우리가 놀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는 말이죠. 여러분, 교인들 전체가 모이든
전도회가 모이든 구역이 모이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그곳에는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예수님의 영, 성령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큰 건물이 아니어도 구름대 같은 사람이 몰려들지 않아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면은 거기가 성전이 됩니다.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야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야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고린도전서 3장을 강해를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성령의 영감에 이끌려 갖고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은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큰 분쟁을 지금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야 된다는 거지요.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야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심이 있다는 말입니다. 반면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도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 좋은 건물을 지었어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지 않으면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도 주님의 이름으로 하지 아니하면 거기는 생명이 없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거창한 행사를 하여도 주님의 이름으로 하지 아니하면 그곳에는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음부의 권세와 싸워 이길 수도 없습니다. 19세기의 부흥사 무디가 어느 날 청중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컵을 들고 어떻게 하면 이 컵에서 공기를 제거할 수 있을까요? 그러자 한 사람이 펌프로 공기를 빨아들일 수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무디는 그렇게 하면 컵 내부는 진공 상태가 되어서 깨어지지 않습니까? 라고 답합니다. 여러 가지 대답이 있고 난 후에 무디는 물 주전자를 들어서 그 컵에 물로 채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자, 보십시오. 물이 가득한 컵에는 공기가 제거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성령의 체험이 있을 때에 우리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라고 설교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려면 우리는 성전이 되고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할 때에 우리는 성전이 되고 우리를 괴롭히는 세상의 헛된 정욕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에 사탄을 내어 쫓는 그런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배드릴 때에 우리 중에 거하시는 성령의 임재를 소원해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에 여러분의 영이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되고 성령의 역사를 소멸하지 말고 성령의 역사를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바라보며 성령의 이끄심에 소망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뜻대로 움직이는 교회나 전통과 의식과 시스템에 의하여 흘러가는 교회는 좋은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다가 보면은 소아시아의 7교회에 반복적으로 들려주고 있는 말씀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가지고 편지를 하면서 그 편지를 읽는 사람이 성령의 소리로 듣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성경은 성령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는 교회, 성령이 임재하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성전이어야 합니다. 본문 17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거룩함을 보존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지난 몇 시간 동안 살펴보았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첫째가 교인들이 하나님의 사역자인 전도자를 절대시하고 무리를 짓는 팬덤이 형성된 겁니다.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베드로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라는 말을, 이런 팬덤을 자기 신앙 고백처럼 말을 했습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1년 반 동안 머물면서 세운 교회였고 바울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볼로가 사역을 하고 아볼로에게 세례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잠시 거쳐가고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는 그리스도에게라 라는 사람들까지 등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사도들의 뜻과는 상관이 없이 이처럼 목회자를 추종을 하는 팬덤이 형성됐습니다. 특정 목회자를 그들의 신앙의 출발점이요, 그들의 신앙생활을 유지시키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한 목회자의 테두리 안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다른 팬덤을 욕하고 무시하고 비하했습니다.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교회마다 성장을 가로막고 성전을 더럽히는 가장 큰 문제는 분쟁입니다. 어떤 교인은 교인과 교인 사이에 갈등을 조성을 하고 사이를 나누어 놓습니다. 어떤 교인은 목사와 교인 간의 갈등을 조장을 하고 사이를 이간시킵니다. 교회의 분쟁을 일으키고 비난과 원망을 퍼뜨리는 일이야말로 교회의 거룩함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더럽히는 행위입니다. 어떤 교회에 새 신자가 나와서 은혜를 받고 기뻐하고 영적 성장을 경험을 하다가 행복해 하다가 교인 간의 갈등에 분쟁에 휩쓸려서 실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교인은 주님 안에서 자라고 열매를 맺어 봉사하고 헌신하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자기를 비방하고 헐뜯고 시기하고 욕하는 말을 들을 때에 헌신을 포기해 버립니다.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깨끗한 마음이 더럽혀지고 기쁨도 감사도 사랑도 다 잃어버립니다. 갈등과 분쟁은 이처럼 교회에 상처를 입힙니다. 교회의 분쟁은 신령한 힘을 빼앗아 버리는 치명상을 일으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사탄과의 영적 전투를 벌이지 못하고 싸움해 보지도 못하고 패하는 경우가 허다한 겁니다. 일어나지 못하는 것, 더 성장하지 못하는 것, 성전이 더럽혀졌다 이거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남자가 자기 아내와 대화를 하는데 그 대화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아내의 귀가 점점 안 들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 몰래 테스트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남편은 방 한쪽 끝에 의자에 앉았습니다. 아내는 등을 돌리고 앉아 있었기 때문에 남편을 볼 수 없었습니다. 작은 소리로 남편은 속삭였습니다. 내 말이 들려? 아내는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조금 가까이 다가가가지고 다시 내 말이 들리요? 물었습니다. 역시 반응이 없었습니다. 조용하게 더 가까이 다가가서 속삭였는데 아내는 반응이 없습니다. 이때 남편은 아내의 등 뒤에 가가지고 이제 내 말이 들려? 라고 말합니다. 이때 아내는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몇 번이나 대답해야 돼요. 해야 돼요. 4번이나 들린다고 대답했는데 라고 대답합니다. 귀가 안 들린 사람은 아내가 아니고 남편이었습니다. 남을 비난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문제가 자기 안에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비유입니다. 그러므로 분쟁과 갈등, 비난의 유혹이 고개를 들 때 먼저 자기를 생각해야 됩니다. 남과 다투기를 잘하고 남을 비방하기를 잘하는 사람은 남의 허물을 들춰내는 자기 말 한마디가 교회를 병들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큰 은혜와 복을 가지고 다가오시는데 우리의 더러운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가로막히고 중단이 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의 손이 피해 너희의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미라고 했습니다. 죄악은 하나님의 복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복을 중단시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다시 17절을 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너희도 그러하니라고 합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의 명예와 거룩함을 보존하기 위하여 성전을 더럽히는 자를 하나님께서 멸하신다고 합니다. 모세 시대에 성막이 건축이 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대제사장 아론의 장남 나답과 둘째 아들 아비후를 하나님이 죽이셨습니다. 성막이 건축이 되는 그 시점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했습니다. 성막 시대의 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답과 아비후를 죽였다고 합니다. 술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다른 불을 가지고 번제단의 불을 가지고 분향단의 향을 피워야 되는데 다른 불을 가져와 갖고 성전에서 분향단의 향을 피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였다고 합니다. 다른 불을 들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술 취하지 말라라는 말을 나옵니다. 그렇다면 나답과 아비후는 술을 마시고 성전에 들어갔다. 그리고 다른 불을 가지고 향을 피웠다. 성막 시대의 초기에 성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려고 하나님은 아론의 두 아들을 죽였다고 합니다. 왕정 시대가 시작이 될 때에 사울 왕이 성령에 충만할 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니 그는 결국 죽고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교회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자 성도들이 자기 재산을 팔아 헌금하고 구제하는 열심을 나타냈습니다. 이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유력한 교인들이 자기 재산을 팔아서 헌금을 하자 자기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재산을 판 액수가 많았던지 그 얼마를 숨기고 전부 헌금했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들은 거짓으로 교회와 사도를 속였지요.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더럽혔습니다. 물론 그들은 헌금을 안 해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적게 해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재산을 다 바치지 않고 다 바친 것처럼 거짓말하자 하나님은 그것을 성전을 더럽힌 행위로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부부를 한날에 죽이시고 교회의 거룩성을 보존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성경에 기록을 해가지고 세계 교회의 모체인 예루살렘 교회의 죄악이 더 이상 확산되지 못하도록 경고하셨습니다. 구약의 성막 시대가 시작이 될 때에 아론의 두 아들을 죽였듯이 하나님께서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될 때에 나답과 아비후를 하나님께서 죽이셨습니다. 교회를 더럽혔다고 하는 것, 성전을 더럽혔다고 하는 것에는 동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더럽히고 교회에 상처를 주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멸하신다 라고 무섭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교훈의 말씀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한 사람이 교회를 거룩하고 아름답게 할 수도 있지만은 아름다운 교회를 더럽히고 상처투성이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18세기의 유명한 불란서의 무신론주의 철학자 볼테르는 기독교가 세워지기까지 여러 세기가 걸렸지만은 불란서의 한 사람이 50년 안에 기독교를 박멸하겠다, 그것을 보이리라 큰 소리치며 펜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볼테르의 글입니다. 그런데 그가 죽은 지 20년 만에 스위스 제네바 성서공회는 볼테르의 집을 사가지고 성경 출판소로 만들었습니다. 그 후에는 외국어 성경을 출판하는 본부로 볼테르의 집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볼테르가 쓴 하나님을 비방하는 책은 6권이 한 질인데 1달러에도 팔리지 아니하는 90센트에 팔려나가게 됩니다. 그가 죽을 때 한탄하면서 했던 말,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라는 말을 남기고 천국도 지옥도 없다던 그가 죽어가면서 고통 속에 나는 지옥으로 간다 라는 말을 남기고 죽게 됩니다. 소련의 최초 우주 비행사인 유리 가가린은 우주를 비행하고 돌아와서 우주에 무엇이 있더냐고 기자들이 묻자 하늘에 올라가 봐도 하나님은 안 계시더라 라는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교회를 더럽히고 하나님을 못 오겠습니다. 그런 그는 비행사고로 34살의 젊은 나이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우주비행사 암스트롱은 우주를 비행하면서 하나님의 신비한 창조의 솜씨에 충격을 받고 돌아와서 전도자가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멸하신다. 하나님의 거룩을 노래하면 하나님이 그를 높이 들어 사용하신다는 말입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예레미야 7장 2절에서 7절을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너는 여호와의 진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며 이루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너희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의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의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성전의 기능을 하면은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성전의 기능을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지고 성도들의 삶이 부패하고 성도들의 기도가 없으면 내가 너희를 여기서 옮기리라. 예배드리는 성도님,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성전이 된 교회는 거룩성을 지켜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를 더럽혔던 분열상을 교훈으로 삼고 교회 안에 분열과 다툼의 죄가 들어와서 교회를 더럽히지 못하도록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합시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건 개인에게도 해당되는 말이지만 우리 공동체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아니, 공동체를 더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께서 너희 가운데 함께하고 있음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고 교회가 가져야 될 그 신비, 그 거룩성을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기도합시다.